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네, 오늘도 아가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 중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유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기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몫이라고 했는데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자기 밥그릇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바보도 제 밥그릇은 챙길 줄 안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자기 밥그릇은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이것을 건드리면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왜 싸우는 것입니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많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밥그릇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불행해집니다. 더욱 안 좋은 일은 밥그릇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밥그릇의 메인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한 번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적 표현으로 자기 밥그릇 챙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도 그저 눈물로 기도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또 그리고 언제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권리 포기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모습인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는 절대로 주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 훌륭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이 사도 바울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인물로 나옵니다. 아내도 포기하고 선교비도 포기했고요. 또 고기 먹는 것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 늘 포기했다는 겁니다. 또 삭개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제자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한 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이제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리아라는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나드 향유를 한 번에 아낌없이 깨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는 초대교회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 내어놓는 하나같이 권리 포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다는 겁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반대로 행했다는 건데요.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 자기를 드러내는 데 열을 올렸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교회 안에 다툼과 경쟁, 또 이기심이 가득해지는 분위기를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할 때 자기의 몫을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 몫을 다 내어주는 태도로 사용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은 성령의 은사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면 반드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아가페 사랑을 본받아서 자기 몫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아가페 속성을 살펴보는데요. 아가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가페 사랑 안에는 악한 것 자체가 조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악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아가페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훌륭해도 아가페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 안에는 조금이라도 죄가 있고 이기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마는.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한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악한 것일까요? 악한 것이라는 말 안에는 보복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 됩니까? 아가페 안에는 보복할 마음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원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수는 가만두면 안 되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불구대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존재, 이게 불구대천인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히 용서하는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은요, 보복할 마음이 전혀 없고 우리 대신 죄를 갚아주고 영원히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냥 싸우고 파당까지 짓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의 정반대 모습인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 훌륭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한 어떤 훌륭한 은사나 훌륭한 공로가 있어도 그것은 아가페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정말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복할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에 아가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게 보복할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을 잘 받아들여서 보복할 마음을 녹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속성 살펴보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진리를 떠난 아가페 사랑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고요. 진리를 떠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다 내주고 헌신적이고 착한 사랑을 할지라도 진리를 떠났다면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불륜인데 그것을 자기들끼리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범죄와 거짓과 불법,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정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하게 사랑과 진리가 연합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왜 죽으신 겁니까?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아가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 죽어야 했던 겁니까? 반드시 죄값은 치러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불의와 범죄는 없는지 우리가 잘 돌아보고 진리와 함께하는 아가페 사랑을 잘 가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진리와 함께 잘 연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